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온전히 지키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려워져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친 마음 회복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금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협력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아멘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은혜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네 할렐루야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협력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협력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사랑하는 주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봅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증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며 또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감사가 참 많지만 그중 온전한 육체로 지금까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일 큰 감사라고 오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그동안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호흡과 만남과 또 모임들, 자유로운 이동 등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던 누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을 흔들고 진실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대면 인터넷 예배로 말씀에 둔감하고 굳어져 움직이지 않는 육체와 마음속 안에 있던 믿음의 불꽃이 오히려 점점 작아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것 생각나지 않게 영을 잡아주시고 반드시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을 다시 절제하고 경건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하고 변함없이 중보와 귀한 선교 헌금으로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공동체, 셀, 가정, 성도, 그리고 무지개 교회를 알게 된 외부 성도님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지개 교회가 끝까지 순종하고 뜻과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쓰임받는 교회로, 또 성도 모두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이중원 선교사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영육 가운데 힘겨운 상황에 있는 말레이시아 아말 공동체 신길버 선교사님 가정, 멕시코 엄승원 선교사님, T국의 홍 선생님, 탁 선생님, A국의 김경애 선교사님, B국 박석유 선교사님, 필리핀 라이프리치 교회와 또 박노탄, 방갈, 민도로 박이오, 인도의 조셉 목사님까지 늘 지치지 않고 온전히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 그리고 가족,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 상심이 있어 때론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들을 위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또 두 손 모으시는 이성모 목사님의 육체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말씀이 능력되게 전하게 하셔서 성도들 모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심령에 말씀이 뿌리내려 순종의 싹과 행함의 줄기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6장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잃지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들어진 예물 보내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특별히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과 우리 무지개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특별히 병석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우리 가족, 머리끝에서 발까지 우리 어머님과 성도님과 자녀들 육체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 집사님 어머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영혼과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와 우리 가족들, 또 군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대학의 진로를 두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 성도들 모든 하나님 자들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는 사한 증거들이 임하게 하시고 소득의 11조와 오늘 감사와 선교와 구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빈손 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저들의 중시를 받으셔서 이 예물이 저들의 삶과 기업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오병 위에 놀라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서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돌아가며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자분들 축복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대면 예배 우리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2부 예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또 우리 별내에서 또 우리 일산에서 또 해외지에서 각 초소에서 서울 공개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권사님들과 지사님들 우리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 이제 기회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갖고 있는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건강과 안정과 특별히 코로나 이제 변종 오미크론인가요? 이제 변종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선교지와 한국교회 여러분 가정 속의 사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염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제교회 우리 가족들 하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영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통증과 고통이 없도록,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각종 암과 치매 또 여러 가지 뇌경색 뇌출혈 노인성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가 힘이 되고 하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나유 사님 아버님 고 우리 김은영 손노님의 장례식이 첫 번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김은영 손노님은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은
제가 영접 기도를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여러분들 혹시 전도가 필요하거나 영접 기도가 필요하면요, 항상 저에게, 만약 김나희 쌤이 저에게 그 부탁을 안 했으면은 또 우리 김나희 쌤이 개인적으로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또 주의 종이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직까지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님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절차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나중에 여러분들 또 우리 김나연 쌤을 통해서 그런 또 좋은 간증들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도저히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예수를 믿으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례가 얼마 끝나지 않고 해서 아마 차츰차츰 어머님께서 교회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꼭 부모님들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 일부 예배도 이제 떡을 준비했어요. 김나연 쌤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조문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떡을 다 갖고 만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험생, 이제 대학 또 직장 또 진로 두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그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생명의 삶 말씀 붙들고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 사업장들이 또 이 오미크론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좀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안에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좀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은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요, 큰 여러분들 용기가 생깁니다. 함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2022년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족부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교족부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변동이 되어져서 또 이제 새로 교족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저와 또 우리 셀 리더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환 간사님에게 여러분들 그거 아마 용지라든지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 말씀에 공지에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다 기재해 주셔서 내년 우리가 그 제족부가 다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비국에 우리 탁성 선생님께서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7분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종로에서 좋은 시간을 갖고 교제의 시간을 갖고 선교사님 너무 힘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또 저희 교회에서 성교비를 또 이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마녀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자, 우리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특성을 올린 우리 이지원 자매님은 초등학교 때 누가 잘하나 입상자 어린이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용고시가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또 우리 예지와 또 우리 경원자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게 참 귀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행에서 형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불행이란 놈은 올 때는 날개를 달고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나갈 때는 천천히 걸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실감 나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닥칠 때는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닥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고통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불행의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남는 그런 상처로 우리의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자,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흙수저로 변해버렸어요. 그 신분이 참 귀공자였고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1번째로 태어나서 어떻게 야곱이 11번째인 그 11번째인 이 요셉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그 형들 통해서 미움을 받고 시기질투를 통해서 나중에는 그 삶이 불행해지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셉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의 아주 너무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행한 일을 만나요. 그러나 그 불행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 이후에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하면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요셉의 참 불행했던 그 어린 시절과 그 과거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참 이 불행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요셉의 불행은 무엇인가? 첫째는 그의 어린 시절에 가족과의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3절과 4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을 보면은요, 시기의 대상인 거예요.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도 사랑하겠죠. 근데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도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 앞에 특별히 관계 안에서의 좋은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 주위에 정말 아들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동력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주위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은 식구들 가운데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특별히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받게 하니까.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의 친엄마를 특별히 사랑했던 그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형제들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요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면은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더 아버지 앞에 효도하고 더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자기들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물 프로그램 보니까요, 그 반려견들 있잖아요. 반려견 여러 반려견이 있는데 주인이 또 아주 또 이뻐하는 반려견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외출을 했어요. 그 카메라로 딱 감시 카메라 왔더니요, 주인이 나간 후에 사랑받지 못한 이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사랑받는 개를 그냥 물어뜯더라고. 막 못 살게 굴려. 하루 종일 못 살게 굴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죄성이고 그게 본능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형들의 이 관계 안에서 어린 요셉이 뭘 알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형제 안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하고 대화가 안 되어지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계속 또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형들의 뭐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고해서 더 미움을 쌓고, 이런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런 단절의, 관계의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이제 불행은 뭡니까? 형들에 의해서 마음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아무리 자기를 못 살게 하고 미워해도 팔아넘기는 형제가 어디 있어요? 돈 주고. 여러분들, 형제분들한테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팔아넘기지 않은 거. 저 어렸을 때 우리 집 옆집에 살던 그 아주머니 있었어요. 미국 국제 결혼하신 분이 저를 좀 달라고 미국 데려가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안 주셨어. 한편으로 저를 주셨으면 제가 영어가 튈 텐데. 내가 미국에 자라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때는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요. 그 아주머니 집에는 침대가 있었거든요. 그 아주머니 집에 하면 쪼그릇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주머니 앞에서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초콜릿을 훔쳐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웅덩이를 팔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자라고 결론이 낸 거야. 요셉이 죽지 않았지만은 이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요셉은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지역을 딱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딱 터치해요. 그리고 유다가 야, 죽일 것까지 뭐 있냐, 그냥 팔아넘기면 그냥 우리 안 보잖아 이놈, 그러니까 팔아넘기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이 기구한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에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될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외국 땅, 이국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세 번째 그의 불행이 그거예요. 17살 때 팔려가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수저가 그냥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흑수저라면 흑수저에서 노예로 가면은 그것도 불행한 거겠지만은 이겨낼 만한데 그렇게 사랑받고 귀공자로 자라다가 노예로 전락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문화적인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어요. 불행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요셉이 그곳에서 10년이 지났어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0년이 지난 후에 27세가 되어졌어요. 근데 6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용모가 아주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훈남, 아이돌, BTS.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종인데 눈에 확 띄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우리 무지개의 성도님들 확 띄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외모나 모든 면에서 확,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깨끗이 하고 오세요. 주위 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무지개교회 입구로 들어가는 거 다 봅니다. 나오는 거 다 봅니다. 그래서 추리 입고 나오면, 뭐, 여러분들 후질구레 작업복 입고 나오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그것도 전도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어쨌든 이 요셉이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야, 이게 또 기가 막혀.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만드는 거야.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계속,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지도 않고 그의 곁에 가까지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나거나요, 그런 장소에 가면요, 여러분들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신학생 내에 있는 신학생이 자기 친구 전도하겠다고 술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엎혀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술자리 가면 술 먹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죄질 자리 가면 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그 소리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이겠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나중에는요, 자존심 상한, 날마다 그랬는데 날마다 거절당하는 거야. 이놈 주제, 종 주제, 너무나. 그래서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 뭐로 변해요? 미움과 증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성폭행범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 나게 되어진 거예요. 종살이도 억울한데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네. 전과자가 되어지네. 그것도 성폭행범, 수치스럽고 참 이게 가문에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게 자기의 인생에 복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기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되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인생을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감옥살이 하면서 이제 그 감옥은요, 왕 주위의 왕 신하들이 범죄를 했을 때 들어가는 그 감옥에 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다시 이 사람이 그 자리가 복직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것이 40장 14절인 거예요. 거기 뭐라고 부탁해요? 당신이 분명히 나가게 될 텐데,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어주면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탄원해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근데 23절에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나가서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죠? 그 사람들이 풀리고 열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려운 상황 되어지면요, 여러분이란 존재는요,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생할 때는 요셉이 자기 예언해주고 자기 앞날을 얘기해주니까 너무나 신나고 그대로 됐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은 일이 풀리고 자기 일이 바빠지고 자기 명예가 막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요셉이란 존재는 자기의 삶 가운데 없는 거야. 그리고 4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더 요셉을 마음 아프게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 기대감의 박탈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아니 이 간원장이 정말 얘기만 했으면 자기가 2년 전에 나갈 수 있었는데 2년 후에 또 어떻게 자기 삶이 풀리고 열려질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삶이단 말이에요. 자, 요셉의 이 삶을 보게 되시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릴 때서부터 쭉 죽음의 위기, 인신매매, 성추행범,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이유 없이 기약 없이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됐다라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다 그러는데 요셉의 이 4가지의 불행한 요소에 우리는 비교할 게 없지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이랬으면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은 항상 먼저 고난을 얘기하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와 법칙인 거예요. 이제 이 불행이 어떻게 형통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39장 40장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이 경험한 13년, 이 13년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불행의 연속이에요. 그냥 이 사람에게 소망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13년의 그 여정 속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 봐서,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봐서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형통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얘기해서, 형통, 너는 형통한 자야. 너는 형통의 복을 받은 자야. 자, 형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전상의 형통이라는 것은 뜻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 그래 번성하는 것, 번영하는 것, 이게 형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하는 게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모든 자기가 계획하는 것에 잘 되어지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자라크라는 것은 이제 장벽을 뛰어넘고 장벽을 건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돌파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형통,
형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과 3절과 23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형통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앞전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형통이란 것은, 형통의 조건이란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조건이 그러면 형통의 범위는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범사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요셉의 삶을 쭉 이렇게 회상해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사건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셉의 삶을 보면요, 불행한 것이죠. 아유, 어쩌다가 저 귀한 아들이 저렇게 죄인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인생이 기고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보게 되어지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어려운 고난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와 함께 했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아멘.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요,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동행이 형통이면은, 동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동행이랑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업도요, 함께 동업하는 사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비전이 맞는 사람이 함께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잖아요? 그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려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동행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봐요. 그 아내의 유혹이, 죄 지을 그런 기회가 날마다 있었는데 그것을 날마다 거부한 거야. 날마다 이겨낸 거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부터 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첫째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한 형통이다. 그러면 이 형통은 범사의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불행이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오늘 37장서부터 쭉 우리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그를 죽이자 그랬잖아요. 이미 그것은 100% 죽는 거예요. 살인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25절 말씀, 28절 말씀은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안 노예 상인이 싹 지나가는 거야. 바로 그때 딱 타임이 맞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약에 그 상인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거기서. 그때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터치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완악했던 살인자의 마음을, 국률한 마음을 준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이기까지는 뭐 할 필요 있냐? 저희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야, 그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 수입도 생기고 좋잖아. 죽어야 될 사람이 살게 되어졌네. 이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미 요셉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죽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되어지니까 그 기가 막힌 타임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다니엘 20일 기도에 거기에 집사님들, 뭐 사회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요, 기가 막힌 타임에 기가 막힌 사람들, 기가 막힌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거나 그때 그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변화가 없을 텐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러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팔려갔는데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니까 그게 또 형통인 거예요. 아니, 못 사는 집안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주 더 안 좋은 집안에 갔으면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이끌어갈 그런 길이 막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그걸 뿌리쳤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강간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방법을 보자 이거예요. 이건 종인 거예요. 노예야. 노예는 그때는 사람의 인권이 없습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팔고 살리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짐승 같은 존재가 아주 종기간 주인의 아내를 범해서 이건 100% 죽는 거야. 이거는 죽어도 이건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법으로 따지다 보면요, 율법 신명기서 22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요, 그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돌에 안 맞아 죽었잖아요. 처참하게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아멘. 죽어야 될 사람이 죽어 안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그때 감옥이 왕들, 그 주위에서 일하는, 왕국에서 일하는 죄수들이, 아니, 이방 그 죄인, 노예 출신이 어떻게 했는데 그런 VIP, 온라인 VIP, 감옥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왕의 측근을 만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의 꿈의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기대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 사람이 가서 바로 그냥 왕에게 탄원해가지고, 억울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유의 몸으로 좀 해주세요, 왕이요. 그래? 저를 믿고 신뢰하고 이 죄인을 좀 풀어주세요. 100% 풀려날 수 있는 거야. 풀려났으면요, 그때 풀려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요,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야. 2년이란 기간이 묻혀 돌아갔지만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때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그 나라의 어떠한 뛰어난 무당과 술객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때 2년 후에 생각나는 거야. 요셉을 콜링하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을 합니다. 한순간 감옥에서 왕국으로 발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2년의 기간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서, 감옥에서 이제 왕국으로,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형통인 거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복을 받는데, 보디발 집안이나 밖이나 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봤을 때 요셉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기 이후에 그 자기 가정에, 자기의 모든 물질의 재정의 변화를 보디발이 아는 거야. 야, 이거 기가 막힌 놈이 들어왔구나.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아주 뛰어난 영업력을 갖고 아주 친절하고 사업 잘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없어서 안 될, 란창동 목사님의 아들 그 호진이라는 그 형제가 지금 컨테이너 그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기가 막힌 자매가 들어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재정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자매가 그 전 회사에서 그 회사에 100억의 재정을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100억. 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100억 끌어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자매가 그 회사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50억 자금을 그 자매를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대우를 잘해야 돼요?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있어야지. 보디발 입장에서는 너는 영원한 노예로 나와 함께 하자. 보디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축복이지만은,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복을 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세우잖아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이니까 다니엘이 고레스와 바사왕 시절 두 왕 시절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끝부분에 이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말씀했어요. 다니엘도요, 요셉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모함을 받고 노예를 끌려가서 모함을 받고 막 이런저런. 그러나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그를 형통케 했어요. 죽음의 위협,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에서 갈기갈기에 찢김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결국은 그의 불행이, 그렇죠? 그의 고난이 하나님 뭘로 바꿔놔요? 형통으로 바꿔놓더라 이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합력해서 요셉과 같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 하나님의 동행이면요, 모든 불행도 바꾸어서 후에는 하나님의 형통, 축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돼요? 주위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이, 이방 사람이 그냥 막 집안에도 집 밖에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41장 넘어가게 되지면요, 애굽 땅이 복을 받아. 애굽 나라가 요셉 하나 때문에. 왕이 꿈을 꾸고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그 꿈의 결론은 뭐냐면요, 7년 풍년 7년 가뭄. 요셉에게는 왕이요,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가뭄이 옵니다. 7년 풍년이 왔을 때 이 국가를 잘 관리하고 7년 가뭄 때 그것을 푸십시오. 그대로 되어졌죠.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 어마어마한 나라가 살아나고 풍요롭네. 그리고 41절 4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뭄 가운데 살아나잖아요. 그의 가정을 살렸어요. 그의 가족을 살렸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그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형통의 분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요셉의 복을 받고 요셉의 그 형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면요, 나로 인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척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통한 자는 세상적인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잭 하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면서 목사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사역을 내려놓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회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텐데 예수님은 없이 예수님의 일을 하려니까 우리는요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고난이 형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요셉같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내 가정에, 내 자녀 위에 흘러가서 그들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은 사람의 형통을 통하여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역사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결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은 형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올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가올 2022년도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내어서 모든 불행과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이 하나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무지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조차도, 우리의 안 된 것조차도,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통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복을 받는 우리가 통로여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드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행이 면하여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간증하고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과 과거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형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의 불행조차도 그 불행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눈으로 불행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무지에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 자신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의 본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임재 보호하심이 불행에서 형통으로 바꿔놓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 기업, 직장, 이민족, 우리 무지의 교회에 선교지에 그 형통의 복이 있음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